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사기 시대의 전반에 대한 그런 개괄적인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정복기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장로들의 정복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사 시대 400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신들 멋대로 살아간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범죄하며 살아간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서 이 풍요의 신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신앙을 멈추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이 그들의 가나안 지역의 신들을 따라갈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자신을 버린 것을 몰랐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 중에 우리 또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고 또 예배 드리면서도 또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서슴지 않고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당시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다만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울을 함께 섬긴 거죠. 그러나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된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할 거리가 있겠죠. 단지 열심히 한 겁니다. 모든 것에 열심히 한 거죠. 가나안에서 농사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이 처음 짓는 농사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고, 이 가나안의 농부들을 보면서 그들의 기술, 그것을 배우고 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함께 배우는 겁니다. 그들의 기술이 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듯이 우상 숭배도 이 농사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들이 배우고 본 것이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는 것의 그런 모습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죄를 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왜 진노를 하셨을까? 그냥 백성이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그 경고를 잊어버린 것이죠. 경고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기준이 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노략당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그냥 하나님은 포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여도 오히려 그들은 근데 돌아오지 않고 더 풍요의 우상들만 찾습니다. 오히려 더 죄악길로 치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괴로움을 심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은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더 있으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게 있으면 이 어려움들이 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 줄이려는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이든 명예이든 그것이 때로는 마약이든 술이든 무엇도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방법은 아닌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너무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 사사는 당시에 그 지역의 동장, 시장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판관도 되었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늘 있어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사 시대에는 특별히 그들이 부각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시적으로 때로는 지역적으로 때로는 전국적으로 사용하셔서 이 예기치 않은 사람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이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단지 그들이 아파서 힘들고 그래서 외치고 부르짖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이키신 것이죠. 제대로 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사사 시대에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죄악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것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반복 속에서 조금씩 더 성장하고 나아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빠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더욱 타락의 길을 그들이 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공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욱더 배워나가야 합니다. 아픔이 있을 때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또 배우는 겁니다. 은혜를 또 힘이 있고 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다가가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빠져 있었고, 이전에 애굽에서 목축업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가나안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은 참 새로운 것을 맛보고 새로운 것을 누리게 되었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으로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횟수가 적어집니다.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부르는 횟수가 적어진 것이죠. 또 힘들어야 겨우 부르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많이 그럴 겁니다. 하루 중 하나님을 부르는 횟수가 적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횟수가 적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물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꼭 그때만 아니라 힘들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프던 아프지 않던, 성공하던 실패하던, 그거와 상관없이 늘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